우리들은 죄와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죄가 율법을 통하여 탐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배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 관하여도 자유함을 얻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결과와 동일하게 율법의 결과도 사망이라고 로마서 7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한 결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율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율법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특성으로서 교육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본문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을 금하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탐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은 탐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세 가지 특징으로 거룩과 의, 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에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룩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로 표현되어져 있는 율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행위에는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리고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정의와 인자와 사랑과 겸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선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과 의와 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지를 보면 이러한 율법이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죄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죄가 어떻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어왔는지 8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라는 단어와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욕심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탐심은 금지되어져 있거나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본문의 기초에서 설명해 보면 뱀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죄는 이미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으로서의 계명이 없었기에 죄가 인간을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자 뱀은 계명을 이용하여 인간을 유혹하였고 탐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탐심으로 얼룩진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에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탐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는 죽은 것처럼 무력했지만 그러나 계명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고 인간은 죽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탐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죄의 특성들입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이유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유혹할 만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동일한 시험이 있었을 때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2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탐심의 속성들,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어지는데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안목의 정욕으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생의 자랑거리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에 기초하여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으로서의 계명이 탐심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한 11절 말씀에서 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하여 죽음으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탐심으로서의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들이 거짓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들은 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침입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